설 명절을 보내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죠.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죠.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상당히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이집트를 떠나 온 곳, 이 고센 지역의 람셋인데요. 거기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르고 손쉬운 길은 람셋에서 나와서 숫꽃과 에담을 지나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불과 1, 2주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그 해변길은 강력한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기에 그 길이 쉬운 길이고 가까운 길이지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길로 인도하여 가시지 않으십니다. 람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지도에 보시면 람셋에서 나와서 숫꽃, 에담, 바알스본 옆을 지나 시나이 반도를 돌아 왕의 산지길로 올라가는 길로요. 이렇게 가면 약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노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도 인도하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돌이키셔서 영어로는 turn back, 그 길을 돌이키셔서 람셋, 숫꽃, 에담, 믹도를 지나서 지도를 보시면 바하히롯과 바알스본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행보가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행보입니다. 그곳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아도 될 홍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꼭 건너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아도 될 홍해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구나라고 바로가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로 말하면 동서남북 아무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외통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홍해 앞에 서게 되고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how라고 외치면서 제일 먼저 이 홍해를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두신 것은 why, how,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y, 왜, 곧 왜 나에게 홍해를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그 이유를 묻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홍해 앞에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묻게 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를 통해 짧게 살펴보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홍해 앞에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how보다는 why가 중요한 시점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how, 어떻게가 아니라 why,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인은 반드시 그 홍해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우리 6번째 주일인 오늘은 홍해 앞에서의 결단, 이 홍해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홍해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 어떤 곳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홍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세우신 자리이십니까? 과연 홍해 앞에서는 어떤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첫째, 홍해 앞에서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홍해 앞에서는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믿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해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관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바로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서 우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읽고 나를 해석하고 우리의 가정을 읽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바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같이 출애굽기 14장 3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바로가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홍해 앞에서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바로가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홍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홍해는 길이가 10km 정도나 되었습니다. 건너가야 될 곳이 길이가 10km 정도 되었고요. 그 깊이가 15km 정도가 되는 이 그림으로 추정해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해 있고 앞에 서 있는 홍해였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시면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어. 이 선발되는
이 말은 영어로 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왔습니다. 최고의 병거 600대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집트의 전차는 화면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모습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고정된 그림입니다. 양쪽에 화살을 꽂는 전통과 무기를 꽂는 무기 보관소가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두 마리의 말이 전차를 힘있게 끌고 한 사람은 화살을 쏘고 무기를 다루고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전차를 조정합니다. 한 대가 아니라 이런 전차가 무려 600대. 이 600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사막을 뚫고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3,400년 전에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군사 앞에, 이 군사 앞에 설 나라와 설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 당시 최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으니 바로의 관점으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광야에 갇힌 것입니다.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 바로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 표현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뒷발꿈치를 들고 양미간에 손을 갖다 대고 그것을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바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바로의 생각과 관점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관점, 세상의 관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홍해라는 현실을 보게 하고 어마어마한 바로의 군대의 현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관점으로 현실과 상황만 해석하면 늘 두려움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시선을 바로의 관점 현실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말씀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말씀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훈련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홍해 앞에서 바로의 관점과 생각으로 해석할 때 꼼짝없이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석할 때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도대체 누가 홍해의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그림으로 보았던 그 홍해에 도대체 누가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상상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석할 때에는 홍해 앞에서도 열려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너무나도 많은 홍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실패와 좌절,
가정의 어려움과 불화, 자녀의 어려움, 취직의 어려움, 불안한 미래 등 수많은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바로의 관점과 생각으로 해석할 때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해석할 때에는 홍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홍해 앞에서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살아가시면서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을 읽고 해석하며 나의 가정을 읽고 해석하며 내 직장과 사업을 읽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홍해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홍해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홍해 앞에서 모세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극명하게 극과 극의 말로 달라집니다. 먼저 바로의 관점과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바로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같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말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목음으로 이끌어가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모세의 언어는 얼마나 다릅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의 언어는 다릅니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모세의 말을 들어보시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탈진된 육신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향방을 잃었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였던 모세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2022년 지금 이 현대는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 속에 자녀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품었을 때 그 생각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 해버리면 그것을 결단코 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말이 선포되면 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과 일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말로 빚어나가며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빚어나가며 창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홍해에서도 열리는 길을 누릴지 그렇지 못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말하는 우리의 언어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사용하는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는 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계피에 성냥불을 켤 때는 작은 것 같지만요, 그것이 온 산을 불태웁니다. 말이라는 것이 입에서 나올 때는 작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퍼져나가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는요, 종교, 철학, 문화, 세상, 정치, 모든 세계가 우리의 언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입 속에 다 있습니다. 비방도 나오고 음담 배설도 나오고 옛날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혀가 잘못 사용될 때는 그것이 불의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불의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하는데요, 환경오염은 말의 오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영적인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뱀이 나오고 여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구정물이 나와서 그것이 영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릅니다.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지옥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지옥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 없는 불신의 말, 나쁜 말들은 지옥의 현실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말, 불신의 말은요, 지옥의 현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울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는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항상 내가 잘못한 것만 기도해서 이야기하고 잘한 것, 착한 것은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좋은 기도조차도 믿음의 언어로 고백되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슬픔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그것이 바른 말로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2022년 살아가는 이 시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씨앗의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단 한마디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믿음의 언어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홍해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to move on.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to move on. 여러분들, 홍해 앞에 서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여시기 이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홍해의 바닷길을 여시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먼저 여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여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홍해에 주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것이 딱 한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to move on, 믿음의 행진을 하여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홍해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앞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어려운 2차 세계대전 때 수상을 지내고 이제 막 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을 이겨 극복해 나갈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의 마지막 졸업 연설을 학생들에게 하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졸업 단상에 올라가서 그윽한 눈길로 학생들을 침묵으로 바라보다가 드디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의 첫 마디가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1분 동안 침묵하며 바라보다가 두 번째 말을 하였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처칠은 1분간 침묵하며 학생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본 후에 마지막 연설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영국의 실상 앞에 영국을 이끌어갈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 그 세 마디를 남기고 처칠은 유유히 졸업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우리 주님의 성경 속의 66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어떠한 홍해 앞에서도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to move on,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다시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시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첫째,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읽어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홍해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홍해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Don't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결단함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홍해의 길 속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길을
2022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